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많이들 힘들게 지내셨을 것이에요. 생각지 못했던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또 괴롭히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또 하루하루를 모두가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이들 또 지쳐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로라도 많이 지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늘 어질어질해요. 또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져요. 그런데 한번 넘어지면 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지난 한두 주간 안에도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도 넘어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차에서 내리시다가도 넘어지고, 또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도 넘어지고, 또 목욕탕에서도 또 넘어지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넘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어른들이 넘어지시면 정말 더 힘든 일들이 많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 애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늘 뭘 잡으려고도 하고, 또 지팡이 잡고, 누가 또 좀 날 좀 붙들어 줄 사람이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질어질하고 곧 넘어질 것만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온전히 붙들어 줄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의지하듯이 힘든 사람들 지팡이 같은 거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기 다른 어려움 속에서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셔야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도 얻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조건적이에요. 그냥 공짜로 그냥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확신이 있으실 때 이러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오늘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을 누가 해주셨어요? 여기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 특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 강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넌 내가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만 하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마음속으로라도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지,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도 그냥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누가 해주신 약속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실 만한 이러한 사랑,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의무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구속주가 되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의무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도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창조해 주었고 내가 너희를 구속해 주었으니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 거 마땅한 거 아니야. 의무잖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히 이미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축복의 내용들을 나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말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또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누군가를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시간도 주지요. 물질도 줍니다. 마음도 줘요. 좋은 거 다 줘요. 줬는데 또 주고 싶어요. 그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런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이제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한번 바쳐봐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지요? 즉시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3일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리고는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칼을 들어 바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리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다 확인했다. 그리고는 그에게 그 축복의 통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 축복과 사명, 그 다 허락해 주시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는가? 아니, 사랑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으로, 아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는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신 후에 주께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면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구원을 얻었어요.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축복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아이들한테 선물해줘요. 사줘요. 그런데 아이스크림만 사줄 수도 있는데 그 위에다 이렇게 토핑 넣어주잖아요. 여러분 명절에 이렇게 떡국 먹으면 그 위에다 고명을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어도 떡국은 떡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축복을 받았지만 그 위에 더한 축복을 또 허락해 주시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뭐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도 사랑하면 뭐 이뻐진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무나 그게 이뻐집니까? 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뻐진대요. 이뻐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이 면역력이 생겨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수지맞게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받는 거예요. 참 쉽잖아요. 그렇죠? 축복을 어디서 뭐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만 하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급하게 도대체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실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지리라.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딱 보여졌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때 주께서는 꼭 건져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늘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냅니다. 바울과 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는 들어갈 수 있으나 감옥에서 주님이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 히브리어로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이렇게 막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 부모님 앞에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매달리듯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사랑이 표현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기 속에서 구원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찾아온 그 위기들을 다 여러분들이 헤쳐 나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빠져나오시겠어요? 전능자가 이 건져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때에 크리스천 병사들이 제일 많이 읽었던 성경이 여기 시편 91편 말씀이니까 특별히 이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이 위기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금 거해 있다는 이 믿음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신참 병사들이 이 말씀 붙들은 거예요. 오늘 영적 전쟁에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병사들이 시편 91편 몇 절이죠? 1절 말씀.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생기면 미국에서 전화하시는데 몇 번 전화하시죠? 911 하시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시편 91편 1절 911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그분 앞에 이 말씀 붙들고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막 창 던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아니 왕이 앞에다 세워놓고 창을 던지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져내시잖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그 사울왕을 없애든지 사울왕이 창을 아예 던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그 하나님 못하실까요? 하나님 그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과정도 다 드라마처럼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호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 살려내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미워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또 창을 던지는 것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다 내버려 두셨는데 어떻게? 보호하시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 위기 속에서도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기 가운데 어떻게 건짐을 받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높이리라. 그런데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요. 이름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시기 머시기 이러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랑한다면 최소한 이름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안다고 할 때 여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어떠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엘로힘, 그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이 뭐예요? 샬롬 뭐죠? 여호와 샬롬? 평화죠, 평화. 니시, 승리죠. 그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그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체험해 봤어요. 체험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높이 세우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이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이름을 알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세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은요 나름대로 그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어린애들을 보면 막 겨우 다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도 자꾸 높은 데를 올라가려고 막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막 그러다가 또 미끄러지기도 하고 하면서도 저 옷장 같은 거 그 위도 하나 열고 그런 머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하나 열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거 자꾸 올라가. 야 인생은 저렇게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높은 곳은 우리가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높은 곳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곳, 그것은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곳을 의미해요. 존경받는 곳을 또 의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당신을 사랑하는 그를 높은 곳에 세워서 그곳이 안전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이름을 바로 알고 그 이름을 삶 속에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 여러분, 다윗 또 한 번 얘기해 볼까요? 그 목동이잖아요, 목동. 집안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입니다. 근데 그가 뭐 기어서 이스라엘 왕까지 올라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사랑을 어떻게? 시로, 찬양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는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마음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여러분 거기 답이 나오시잖아요. 답이 나오시잖아요. 사람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주는 힘이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자녀들 양육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녀들이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좀 높은 자리에서 안전하게 좀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부모님들 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비밀을 오늘 배우셨으니까. 그냥 아무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시간 낭비, 또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시키지 마시고 정말 효과 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시간에 더욱 힘 모아서 에너지 모아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봐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워 존경도 받게 하시고 안전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보면 어린아이들 키우는 집들, 손주들 키우는 집들 보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아빠를 더 사랑하니? 엄마를 더 사랑하니? 그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헷갈리게. 할머니가 더 이뻐? 할아버지가 더 이뻐?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그런 거 애들을 힘들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애들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그런 거 부모님이 질문하든지 할아버지가 질문하면 그때 정확히 대답을 뭐라고 하라고요? 하나님 더 사랑해요. 이렇게 전도사 교육자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엄마 더 사랑해, 아빠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을 나는 더 사랑한다고.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더 사랑하고 아빠가 더 사랑하는 게 그게 무슨 자기들 위로지 애 장래에 무슨 도움을 줘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잖아요.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 이 한나는 참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기도로 사무엘을 낳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사무엘상 2장 7절에 고백할 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실 수 있는 그분의 손 앞에 내 아들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참 지혜로운, 내가 쥐고 있어봐야 나만큼도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자기도 살기가 버거운데 누가 나를 도와줘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내 자녀들을 맡기는데 내 비즈니스, 내 삶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반복해서 한꺼번에 그냥 나를 사랑하면 내가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막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세 번째는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여기 15절 앞부분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다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응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죠? 성도들이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오기도 하고 뭐 전화로라도 이것저것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그냥 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거예요. 뭐 해결해 드릴 수 없어요. 대답할 것도 없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게 목사로서의 한계고 최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든지 그분은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특히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비밀이 없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 누구한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이런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자기하고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좀 많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니? 응? 너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고 잘하고 있는 거야? 저 스스로도 염려하고 있을 때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염려해봐야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염려할까? 기도할까? 그 생각하면서 너 염려할래? 계속 아니면 기도할래? 나 자신을 향해서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리라. 여기 말씀 보시면은요, 시편 91편 15절 뒷부분에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인간이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행복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오느냐 하면 형통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형통할 때 행복해요. 그런데 형통은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뜻을 이뤄가는데 그 과정까지도 쓰임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리라. 여기 16절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우리의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것,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도 장수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장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불안함 속에 늘 두려움 속에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속에. 그런데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축복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데 오늘 말씀에 만족하면서 장수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장수의 축복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경에도 장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땅에 장수의 축복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오래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도 다 있단 말이에요. 비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과 함께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보면 요즘 뭐 9988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99살까지 팔팔하게 산다. 여러분 그거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9988 가능한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함께 나눴던 뭐 이런 이 약속의 말씀들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혹시 뭐예요? 야, 다 소중하다. 다 나도 누리고 싶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언 10장 27절에 솔로몬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뚜렷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니 해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정말 그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도 중요하고 선물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내용으로라도 하나님 사랑함이 밀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도 소중하고요. 자녀도 다 소중해요. 그런데 그런 게 밀려서 하나님 사랑함이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사랑함을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좀 밀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혜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듯이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그렇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오늘 약속된 이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더불어 저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그로 인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은혜로 온 가족들 풍성히 누리고 드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의 심령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와 더불어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여 예배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풍성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이제 저희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저희들 이전보다 더욱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